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날씨도 바람도 선선하게 부는 게 하늘도 맑고 아주 좋은 날입니다. 제가 오늘 후원불 200불을 봉안하는 날이라서 더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가 불단을 보시면 원래 양옆으로 이제 부처님 양옆으로 후원불 100분씩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정기 후원자 하는 분들이 200분이 넘어서서 또 후원불이 좀 더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그 옆으로 양쪽으로 100불, 100불씩 해서 200불을 더 조성을 해서 오늘 봉안을 했습니다. 부처님들이 한 200분 더 여기 모셔시니까 더 든든하죠, 그죠? 네. 큰 부처님이 계시고 또 작은 부처님이 지금 400분이나 계셔가지고 저희 법당이 더 이제 장엄해지고 이제 더 이제 이 부처님의 기운으로 가득 차는 느낌입니다. 사실 이런 부처님을 보면서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우리 마음을 닦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어떤 부처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희 선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일반 절하고 좀 다르게 좀 유지가 됩니다. 보통 모든 사찰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찰은, 기도를 하거나, 제의를 지내거나 하는 게 주로, 그리고 플러스에서 보시를 해서, 이제 그게 주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하는 그런 선원도 아니고, 제의를 지내거나 그렇진 않고, 저희는 그냥 자율적인 후원에 의해서 사실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후원하는 그런 보시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이제 또 후원본에 이렇게 이제 정기 후원자들의 이름을 또 하나씩 해서 보시의 의미를 이렇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절집안은 아주 독특합니다. 불교적인 사찰이 유지되는 것은 보통 딴 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경제 활동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 당시부터 절은 정계 활동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게. 모두 그런 어떤 신심 있는 그런 신자들에 의한 보시에 의해서 이렇게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음식 먹는 것까지 보면, 탁발을 가서 음식을 보시받아서 이렇게 생활하기까지 했습니다. 요즘은, 절에서 이렇게 해먹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다, 그런 신심 있는 불자들의 보시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공양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불자들과 사찰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이 호혜적인 관계입니다. 불자들은 보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복을 짓고, 또 절에서, 또 사찰에서 스님들은 또 법을 전해주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길들,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전해주면서, 이러면서 이제 서로 호혜적인, 서로의 이익이 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나,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본문을 하려고 한 내용은 뭐냐면, 이 보시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보시를 그럼 왜 하게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여러 가르침이 있습니다. 좀 차원 높은 가르침으로는,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아서
깨달음에 이르라. 어떤 수행법을 실천해서 삼매와 지혜를 일으켜서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라 하는 그런 아주 차원 높은 그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사실 보시입니다. 보시는 사실은 모든 가르침 중에 거의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면 좀 더 수행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설하기 전에는 항상 설하신 게 뭐냐 하면 보시와 지계를 가르쳤습니다. 보시와 지계가 어떻게 보면 불교 공부 또는 불교 수행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흔히 보시와 지계의 가르침을 뭐라 하냐면 생천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상에 나는 법문이다 하는데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천상 같은 행복한 세상에 나는 그 복을 불러오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해서 생천법문이라고 합니다. 보시나 또는 지계,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오계를 지키는 것을 통해 우리가 행복한 그런 그 결과, 과보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보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금생에 이 보시를 통해서 복을 받고 그 내생에도 복을 받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보시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절에 보시를 한다. 또는 뭐 돈을 절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뭐 돈을 준다. 이렇게 물질로 하는 보시가 있죠. 뭐 물건을 줄 수도 있고, 또 내 맛있는 음식을 사줄 수도 있고, 물질로 하는 보시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노력으로 하는 보시가 있습니다. 절에 가서 지금 청소를 한다거나, 지금 저희가 연등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등울력에서 연등 만드는 걸 도와준다거나, 또는 지금 뭐 법문 촬영하는 걸 도와준다거나,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죠. 또 남들이 길을 모를 때 길을 가르쳐 준다거나, 뭐 어디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다 노력을 하는 보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마음으로도 보시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어떤 거냐면, 남들에게 어떤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거죠. 자비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것. 그 사람이 함께 잘 될 때 거기에 함께 기뻐하는 것. 어떻게 보면 뭐 자해명상이나 뭐 사물양심을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보면 마음으로 하는 보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 우리가 법으로 하는 보시가 있습니다. 법으로 하는 보시가 뭐냐면, 내가 법을 전해주는 거죠. 내가 명상을 했는데 좋다. 이걸 내가 친구한테 가르쳐 준다. 또는 내가 좋은 경전을 읽고 있었는데 그 경전의 내용을 친구한테 얘기해 준다. 책을 한 권 사준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접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가르침을 전해주고 가르침을 접하도록, 그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보면 법으로 하는 못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보면 내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돈이 됐든, 물질이 됐든, 안 그러면 시간이 됐든, 노력이 됐든, 나의 지혜가 됐든, 내 것을 버리고 이걸 남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내 것을 어떻게 놓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모든 모시들은, 그 결과가 공덕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행복한 결과를 갖고 옵니다. 이게 금생에 그런 결과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금생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 생에 이게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보면, 우리가 금생의 행복도, 그렇죠. 금생의 행복들은 보통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있지만, 금생은 물론이고, 그 다음 생 행복을 가져오려면, 그 다음 생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그 중에 한 가지 요소가 보시입니다.
보통 네 가지를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세상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물어본다면 보통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죠.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어떤 스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 이 믿음을 가져야지 이제 우리가 죽고 나서 다음 생에 아주 행복한 세상에 태어난다.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두 번째가 아까 보시지기할 때 얘기했죠. 시계입니다. 불자들 5개 얘기하잖아요.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삿된 음행을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막 술이나 너무 중독성 약물을 섭취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보면, 이런 것들을 포함한 어떤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보면, 이런 걸 실천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법을 실천하기 때문에, 다음 생에도 우리가 행복하게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보시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보시를 실천할 때 우리가,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나서도 얘기하고, 네 번째가 뭐냐면 지혜입니다. 법에 대한 지혜죠. 바른 지혜. 우리가 법문을 들으면서 우리 법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법을 실천하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지혜를 개발하면, 놓아버림의 지혜, 번뇌를 버리는 지혜를 개발하게 되면 우리가 죽고 나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보시라는 것은 이것처럼 금생에도 어떤 좋은 결과를 갖고 오고 죽고 나서도 좋은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복 받는 것 또는 뭐 좋은 몸을 받는 것,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는 것, 이런 요소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수행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보시라는 게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나의 물건이 됐든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노력이 됐든 재능이 됐든 이런 것들을 전부 내 거를 주는 겁니다. 내 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선한 의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의 욕심, 나의 자아를 약화시켜야 가능해진 겁니다. 우리 애들이 있죠. 애들이 보면 사탕이 2개가 있는데, 친구가 있어. 줄까 말까 한단 말이죠. 욕심 많은 애는 안 주겠죠. 그죠? 그래도 엄마한테 이제 맛있는 거 있으면 친구하고 나눠 먹으라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얘기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기 욕심을 버리는 거죠. 욕심을 버리고 하나를 친구한테 준단 말이죠. 무엇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본질이. 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 거를 내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의 욕망을 버리고, 내 거라고 여기는 것. 나의 자아를 버려야지 사실 가능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보시라는 것 자체가 보면, 일종의 놓아버림의 시작입니다. 내 걸 놓아버리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해도, 내 건 하나도 안 내놓은 사람 있잖아요. 수행하기 힘듭니다. 그건 뭐냐면, 그 태도에서 보면, 내 자아관념, 욕심이 그대로 차 있거든요. 명상을 해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태도가 이것도 못 내놓는 거죠, 태도가. 그러니까 이게 수행을 할 때도 그 태도가 잘 안 바뀝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일종 보시를 통해 그런 일종 정신적 경량성이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내가 물질이 됐든 노력이 됐든 어떤 종류의 것이 됐든 그런 보시를 통해서 내 것을 버리는 경량성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계속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복이 되는 거죠.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사실 어떤 수행에 대한 열정이
있어도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수행하기 힘든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법을 듣고서 실천을 하려고 해도 그만한 환경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잠시도 너무 살기 힘들어서 잠시도 시간을 못 낸다. 그러면 법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뭐 법회에 참여할 수도 없는 거고, 명상을 할 만한 여유를 내기도 힘든 것이고, 때로는 뭐 인간이 아니라 다른 뭐 축생으로 태어났다, 좀 꽉도에 떨어졌다 이러면 법을 들을 기회도 없죠. 굉장한 괴로움 속에서 그 법과 인연이 맺어지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보시를 통한 그런 복을 쌓아야지 보면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법문 들으러 오신 분들 또는 법문을 듣고 있는 분들은 복을 많이 주신 분입니다, 이게. 그렇게 돼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수행의 하나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보시를 개발하게 되고, 그리고 보시를 통해서 자기 것을 놓아버리고, 욕심을 놓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을 좀 더 정화시키는 거죠, 그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덕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덕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걸 버리고, 놓아버리고, 양보하고, 남들을 도와주고, 내 것을 포기하고 이러다 보면 덕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지혜를 개발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오계죠, 불자오계. 그래서 이제 덕 있는 삶을 살고 계를 지키면 후회가 없어집니다. 내가 떳떳하게 부처님 가르치는 잘 살고 있는데 남들한테 해코지하지 않고 나쁜 일 하지 않고 하다 보면 마음속에 후회가 없어집니다. 후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희열과 기쁨이 생깁니다. 후회 없는 삶에서 보면 거기서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생기게 되잖아요. 기쁘면 내 몸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평안해지면 행복이 생깁니다. 행복하면 삼매에 듭니다. 삼매에 들잖아요. 삼매에 들고 나면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마음 챙김이 강력해져서 있는 그대로 보는 치혜가 생깁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치혜를 통해 우리가 번뇌를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보시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번뇌의 완전한 소멸에 이르는 깨달음에까지 사실 자연스럽게 이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이 보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또 이 경전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한 경전이 있습니다. 그 마치마니까야 142번째 경전이 보면 보시의 분석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전은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이 출가하시고 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이 고향이 카피라바투잖아요. 카피라바투에 있는 근처에 있는 니그로다 그 숲 속에 계실 때 그때 거기에 머물러 계실 때 부처님의 양모죠. 부처님 원래 친모 어머니가 마야왕비잖아요. 마야왕비가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양모가 되신 분이 마자빠띠인데 이름이 부처님의 양모죠 이제. 실제로 보면 태어나서 일주일 후부터 이제 키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젖도 다 먹이고 정말 그 어려서부터 이제 출가할 때까지 키워주신 그런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가 보면 양목께서 어머니가 보면 그 아들이 출가를 했잖아요. 출가를 해서 이제 이 고향으로 왔으니까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 물레질을 해가지고 이 가사를 만들어 온 거예요. 가사를 만들어서 부처님께 올리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 제가 직접 물레질을 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 옷을, 가사를 받아 주십시오.
이 가사를 받아서 입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얼마나 그 정성이 있던 거예요. 그죠? 직접 물레질해서, 그래도 그 어머니가 왕비잖아요. 왕비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옷을 다 지어서 갖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괜찮다고 나는 하시면서 나한테 공양하지 말고 승가의 이름으로 공양하라고. 승가에 공양하면 이게 나한테 공양하는 것도 되고 승가에도 공양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승가에 공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그 어머니가 부처님이 좀 옷을 받아주세요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는 됐고 승가에 공양하는 게 나한테도 공양하는 것이고 승가에도 공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세 번째도 똑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거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개인적으로 공양하지 말고 승가에 공양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옆에서 보던 시자를 보던 아난존자가 보면 아난다 존자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한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되게 따뜻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난다 존자가. 그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도 보면 각각의 개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난다 존자는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비구니 승단이 생기게 된 계기도 보면 이 지금 부처님의 어머니 양모인 마자빠띠가 간청을 했거든요. 여자들도 출가하게 달라. 그래서 그것도 3번이나 거부하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아난존자가 또 옆에서 거둔 거죠. 부처님 어머니가 이렇게 간청하는데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비구니 승단이 생기게 됐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이분이 누굽니까? 남도 아니고 어릴 때 젖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키워주신 분인데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보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보시라는 게 어떤 공덕이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 게 바로 이 경전입니다. 이 부처님이 이제 얘기하신 게 뭐냐면 개인에게 보시하는 게 한 14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1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14가지 보시의 공덕이 얼마나 되는지, 복덕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쭉 얘기하는 게 축생한테 하는 보시, 그 다음 제일 위로는 부처님에게 하는 보시, 그 다음 혼자 깨달음에 이런 벽지불이 하는 보시, 그 다음 아란에게 하는 보시, 또 아남에게 하는 보시, 사담에게 하는 보시, 또는 수다원에게 하는 보시, 그 다음 이런 수다원에 이르기 위해서 수행하는 수행자한테 하는 보시, 또는 외도이지만 욕망을 버리려고 수행하는 외도에게 하는 보시, 그 다음 행실이 그냥 바른 행실을 하는 그런 보통 사람에게 하는 보시, 또는 행실이 좀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는 보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물 축생에게 하는 보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축생에 하는 보시를 한다. 요즘 보시를 너무 많이 하죠, 그죠? 이거 사람한테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시를. 집안에 다 요즘 반려견 키우고, 반려묘 키우고, 요즘은 진짜 동물이 가족이 돼서, 옛날보다 더 이제 보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축생에게 하는 보시는 어떤 것이냐? 축생에게 보시라면, 경전에 얘기하기에 이 100배의 공덕이 있다 그래요. 축생에게 이제 개한테 맛있는 이제 개껌을 하나 줬다. 지나가다 개껌을 하나 줬다 이러면 나중에 개껌이 100개로 들어오는 거예요. 과자를 하나 줬다 이러면 과자가 100개가 되로 돌아오는 거죠. 100배 보시에 공덕이 있다 그래요. 이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좀 동물한테 보시를 많이 하니까 한 100배는 돌아온다는 거죠. 100배 대단한 거죠. 그죠?
요즘 생각나는 게 보면 제가 어릴 때 보면 저희가 시골에 살아서 소를 길렀거든요. 보통 소가 한 두 마리 정도 뭐 소하고 농사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는 팔기도 하고 이제 새끼를 계속 나니까 참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요즘 뭐 이제 반려동물한테 엄청 정성을 많이 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뭐 그 시대는 아닌데 그 당시에도 되게 애지중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일과가 뭐냐 하면 아침 저녁으로 소죽을 끓여요. 그냥 볕단을 안 줘요. 큰 가마솥에다가 소죽솥이라고 해서 큰 가마솥에다가 볏짚을 탁 썰어 놓고 뭐 등개라고 해서 막 영양가 있는 거 넣고 해서 그거를 불을 팍 떼가지고 불을 끓여요. 그래서 막 뜨거운 이제 그대로 그걸 이제 줘요, 이게 아침 저녁으로. 그게 이제 보면 가정에 보면 시골에서는 큰 일 중에 하나예요. 다 이제 저는 아버지가 보면 그걸 다 끓이고 나면 이제 불이 막 숯불이 막 있잖아요. 그럼 저는 거기서 이제 불구경하고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놀곤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도 보면 그런 집안에서 가장 이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가 소기 때문에 소를 굉장히 잘 돌봤던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어쨌든 그런 동물들도 잘 대해주고 보시라고 하면 그 공덕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실이 나쁜 사람한테 보시란다. 저 사람은 뭔가 좀, 거짓말도 좀 잘하고,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한테도 내가 뭔가 도움을 줬다. 내가 뭐 맛있는 것도 한번 사주고, 또는 뭐가 필요할 때 뭔가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한테 하는 모시는 10만 배의 공덕이 나. 제 얘기가 아니고 경계에 나와 있습니다. 딱 그게. 10만 배가 되어 있어요. 10만 배 공덕입니다. 이게 보통 동물보다는 사람한테 하는 보시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 보시라는 것 자체가 일단 내가 하는 사람이 그런 좋은 의도를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나쁜 대상이라도 자기 행실이 똑바로 되지 않더라도 보시하는 사람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보시하는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10만 배 공덕의 효과가 있다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을 받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죠. 수명이나 용모나 재산, 행복, 여러 가지 또는 지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복의 종류는. 어쨌든 간에 이 보통 행실이 나쁜 사람한테 하면 10만 배 그런 공덕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불교 수행자는 아니고, 불교 수행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계를 지키고, 좀 바르게 살려고 하고, 욕심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나름의 수행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진 않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나름 번뇌를 버리려고 노력하는 이런 외도 수행자한테 하면은 얼마나 공덕이 있느냐. 1000억 배라고 합니다, 1000억 배. 단위가 좀 다르죠, 이제. 1000억 배 공덕이 있다 그래요. 이제, 그럼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이 깨달음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수행자가 있다면,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제 그런 수행자한테 공양하면 어떻게 되느냐?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 봅니다. 그 공덕이.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수행자한테 이 보시를 하면 그 공덕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위로는 어떻게 되느냐? 진짜 수다원 또는 사담, 아남, 아라한, 그 다음 벽지불, 그 다음 부처님. 올라갈수록 점점 보면 더 고귀한 대상이기 때문에 공덕은 더 커지는 거죠. 근데 벌써 수다원이 아니더라도 바른 수행자한테 보시라면 이게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으니까 그 위에 더 높은 단계에 있는 분들한테 보시하는 것은 말할 것 없는 거죠.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 보시에 공덕이 있다는 거죠. 그 대단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개인에게 하는 보시 중에 가장 이 큰 보시 공덕인 사람 누구냐 할 때 부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빠세나디 왕이라고 코살라국의 왕이었죠. 왕이 부처님한테 묻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 보시라 하는 게 가장 큰 공덕이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5가지 장애를 모두 버리고 그리고 나서 개정애와 사막과 해탈과 해탈의 직연을 갖춘 사람한테 보시하는 것이 개인에게 하는 보시 중에 가장 크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보시하는 것은 설사 동물에게 하더라도 또는 뭔가 행실이 나쁜 사람에게 하더라도 모두 그런 좋은 공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바른 수행자한테 또는 깨달은 분에게 부처님에게 하는 보시는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게. 근데 부처님께 그 다음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개인에게 하는 보시보다 더 큰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승단이 하는 보시가 사실은 개인에게 하는 보시보다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까 부처님께서 양모인 마자빠띠에게 얘기한 말씀하신 내용하고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승단에게 올리면 그 개인에게 하는 것 플러스 승단에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훨씬 큰 공덕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승단이라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유지하고 보존한단 말이죠, 이게. 그리고 이 가르침이 지금 전파될 수 있는 것도 보면 다 이제 승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가르침이 전파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고, 부처님께서 멸하신 후에도 그렇고, 이게 불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영원히 보존되고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승단에 보시를 하면 그 공덕이 이 개인에게 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보시하실 때도 개인에게 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하실 때 마음을 그래 가지면 좋은 거죠. 이 어떤 보시든지 간에 내가 재물을 하는 보시든 노력을 하는 보시든 또는 마음으로 하는 보시든 재능으로 하는 보시든 간에 그런 걸 통해서 이 승단이 잘 보존이 돼서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 이어나가고 잘 드러나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보시를 하면 그게 가장 큰 공덕이 있는 보시입니다. 보시를 할 때도 보면 인과를 알고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보다 인과를 알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보시가 공덕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하는 게 사실은 그게 좋습니다. 모르고서 하는 것도 공덕이 되죠. 그냥 했는데 내가 남들한테 좋은 일 했다. 또 보시를 했다. 이게 있죠. 그렇지만 그 인과를 알고 하는 게 훨씬 더 공덕이 있습니다. 사실 보시를 하고 나서도 보시를 할 때 이제 그 결과가 있죠. 보시를 통해서 지어진 좋은 원인, 선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결과를 받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시를 하고 나서도 보면
아, 내가 이제 이 좋은 업을 지었구나. 좋은 공덕을 지었구나.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내가 기여를 했구나 하면서, 아, 내가 복을 지었구나 하면서 자신의 어떤 좋은 행동, 자신의 덕을 반졸하는 것. 이것도 보면 나에게 기쁨을 일으키고 또 그게 또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수행법 중에도 보면 그 짜가누사띠라고 해서 자기의 덕 있는 삶 또는 자기의 어떤 좋은 행동에 대해서 반조를 해서 거기서 기쁨을 일으키는 이런 수행법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라 할 때는 이게 좋은 결과를 갖고 올 것이고 인과를 알고서 그 인과를 믿고서 이제 이렇게 보시를 승단에 한다는 이름으로 하면 그게 가장 큰 보시가 됩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들께서 어디라는 보시가 됩니다. 부모님께, 가족들에게 하는, 또는 이웃에게 하는, 또는 사회에 하는 이런 봉사나 보시도 보면 그게 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공덕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전통적으로 스님들이 출가를 하잖아요. 출가하면 뭐 그런 경우가 제법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요즘 그러니까 스님이 되기 전에 행자 생활을 하거든요. 행자가 일종의 이제 출가하고 나서 이제 스님이 되는 준비 기간이죠. 머리를 깎고 이제 보통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하게 돼, 절에서. 좀 힘든 일들을 보통 많이 해요. 힘들고, 뭐, 육체적 노동도 많이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절에 힘든 일들을.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얘기 하거든요. 행자 기간에 지금 평생 공부할 복을 다 쌓는다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스님은, 내가 사회에서 살다가 좀 박복한 사람이니까, 난 행자 생활 3년 해야 되겠다. 이런 스님도 제법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1년 지나면, 걔를 받으러 안 가나? 이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딴 데. 딴 데 도망가서 다시 행자 생활 하는 거예요, 또. 하다가 이제 걔 받을 때 되면 또 딴 데 도망가, 딴 절에 가서 행자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제법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복을 더 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복을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또 뭐 보통 뭐 요즘은 좀 드물긴 하지만 좀 큰 절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공양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좀 힘이 들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스님들이 많으면 가마솥 이런 데다가 공양을 막 한단 말이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해야 되거든요, 이게. 불을 떼서 밥을 하는 거죠. 힘이 드는데, 근데, 보통은 좀 법납이 적은 스님들이 많이 하게 되거든요. 좀 힘든 일이니까. 근데 그때도 보면 법납이 한 30년, 40년 된 스님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좀 복을 좀 지어야 되겠다, 나도. 지어야지 받지, 내가 수행생활이. 복을 지어야지 평탄할 것 같다고 해서, 그런 복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복을 지으라 하는 게, 내한테 잘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스님들한테 잘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그게, 자기 자신에게, 행복의 원인이 되고, 자기 자신의 수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부처님께서 보시를 하러 가셨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자기가 치운 대로 받아갑니다. 치지 않은 것은 받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원인을 지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심어 놓은 게 없고 벌어 놓은 게 없으면 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그게 되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그다음 뭘 생각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이게. 보시나 지계를 통해서 복을 지어놔야지 그다음 본격적인 수행이 가능한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께서 이걸 강조를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께서도 그러니까 수행을 하시면서 이걸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보통 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 소홀하기 쉽습니다. 내가 정진만 하면 되지. 내 마음만 닦으면 되지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수행 생활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엔 베풀어 주는 게 있어야지 내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뭘로 베풀든, 물질을 베풀든, 친절을 베풀든, 노력을 베풀든, 안 그러면 내가 지혜를 베풀든, 재능을 베풀어 주든, 베풀어 주는 게 있어야지, 보시를 해야지,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상을 하는데도, 그런 보시하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 마음이 좀 부드러워집니다. 움켜쥐는 게 좀 나아집니다, 이게. 자아관념이 그래도 이게 강력한 자아관념이 좀 느슨해집니다, 이게. 수행하는 데도 보면, 이런 좀 넉넉하고 마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이제 명상하실 때, 이 구체적인 어떤 수행 방편을 가지고 좌선을 하고 걷기 명상을 하고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시면서 동시에 보시하고 지기하는 이런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예,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수행자들이 되셨으면 합니다.